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2절부터 42절, 43절까지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베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이제 더워지기도 시작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부터 거리 전도 찬양을 이제 하게 했는데 지난주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보든 안 보든 우리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열매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도 반응이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어제는 또 막 길게는 못했는데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길게는 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토요일날 나가면 좋겠다. 토요일 한 저녁 때쯤 한 6시, 7시 이때쯤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 하천 쪽에서 저기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한 거의 사거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양 옆에 뭐 온 사방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인데 아무튼 잘 되어서 나도 가서 석길에 봐야겠네. 다음에 가서 그래서 석길에 봐야. 잘 전도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교회 한번 와볼까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부흥이 되면 좋겠는데 20년, 30년 전에는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됐어요.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를 굉장히 배척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됐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부산 포도교회 제가 얘기했었죠. 역설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실망하고 떠나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떠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죠.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인데 또 거기에 좀 문제가 또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거기 그 교회, 큰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해야지만 저희는 사전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전도보다는 우리한테는 저희 교회한테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잘 못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원래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연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오늘은 좀 다른 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정하고 원래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오늘이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때 얘기했었죠.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뭐가 생겨났다고 했었죠? 교회가 생겨났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땅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교회의 역사가 교회가 아무리 지금 욕을 먹고 이렇게 막 세락한다 하더라도 비난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함부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20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쇠퇴하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해 왔어요. 교회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시대적으로 발맞춰 가지 않는 교회는 좀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시대에 잘 맞춰가는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됐대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젊으신 목회자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몇 개월 만에 성도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3040, 4050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더래요. 몇백 명이 되는 성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잘 안 되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령의 제가 얘기했었죠. 성령의 뜻은 뭐라고 했었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그때 뜻이 뭐라고 했었죠? 보혜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올라가지만 이제 나는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나는 가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뭐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가 예수님 보혜사예요. 돕는 자, 격려자, 위로자.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이제 줄 텐데 그래서 지금을 예수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 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일이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그런 힘을 받잖아요. 그럼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쉽고 재밌고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즐겁고 기다려지고 막 설레고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교회 오는 게 지금 막 교회 오는 게 힘들잖아요. 막 잠도 깨워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막 체험하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으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는 게 쉬워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와 이게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이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함께 책임도 우리가 주어져요.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어떤 집을 살 것인지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도 우리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될지도 선택해야 되고 부모는 안 그렇죠. 가족,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또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옆에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있는 장면을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쓴 좋은 소식.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본 그대로. 근데 원래 십자가 이 처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진짜 정말 잔인한 사람을 금방 죽이지 않고 며칠 건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 2주 동안 간대요. 일주일, 2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한 1, 2분 고통받고 죽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일주일, 막 2주까지, 막 3주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 원래는 로마에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에서 행했던 사형법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근데 이 로마가 이 페니키아를 점령을 했어요. 이 나라를 페니키아를 점령을 하면서 이 로마가 그때 그 페니키아가 그 죽이는 방법을 이 십자가 처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보니까 십자가에다 나무를 하나 놓고 사람을 이렇게 양옆에 못을 박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사형법을 이 십자가 처형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로마가 몇백 년 동안 이 십자가 처형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 십자가가 무서웠던지 잔인했던지 로마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 처형을 적용을 안 해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수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왜냐하면 다 사람을 다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강도와 함께. 근데 예수님 양 옆에 강도들은 처음에는 둘이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강도니까 살아온 삶이 어떻겠어요? 오죽했으면 십자가 처형을 했겠어요. 온통 이 강도들은 인생을 선택을 한 게 다 죄를 선택한 거예요. 남을 훔치고 남의 물건을, 남을 사람을 폭행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만 남을 죽이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노로 가득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달리면서 분노로 가득한 이 강도가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 이 강도가 중간에 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강도의 마음의 시점이 이 분노로 가득해 있었던 이 강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마음이 변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아니요 34절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자 같이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이 강도가 예수님을 딱 보는데 나랑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동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을 마지막 앞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나랑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저분은 보통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막 아부를 떨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살아있을 때 막 잘 나가고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 마당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빈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했던 말은 이것은 예수님께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저 사람을 예수님 보니까 나랑은 다르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한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저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강도가 그 순간에 든 거예요. 나랑은 다르네. 이분이 죽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강도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그때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두 시간 있으면 죽어요. 강도는.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당신이 가시는 나라에 나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저분이 가는 저 세상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9절에서 달린 행악자 중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낙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냐면 낙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믿기 좀 힘들죠. 진정한 천국은 언제 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호연히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때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다음이 중간 지점이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음부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곳. 거기가 편안한 곳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낙원. 즐거울라 동산어. 즐거운 곳. 편안한 곳이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답을 못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낙원, 천국, 음부, 지옥.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은 뭐 타협하거나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낙원, 천국, 음부, 지옥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나랑은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님 나도 당신이 가시는 나라에 나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완악하고 자기의 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면 이렇게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지를 안 받고 그냥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구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오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으면 다지 뭐 천국이 어딨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이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또 갈 때는 이렇게 젊은 사람도 이렇게 일찍 이렇게 또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우리가 일찍 간 거예요. 조금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죽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도 이제 육체의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와요. 육체가 죽는 날이 온다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시작.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이유가 카페에 이렇게 우리 삼성동에 있을 때 왔었는데 제가 한번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예배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번 정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전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좀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마음에 이게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늘 마음이 좀 안 좋았고 어쩌면 그분은 그때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마지막이었는지 몰라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죽음의 직전에 생명의 구원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생명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그분의 운명은 어쩌면 바뀌었을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그분은 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음부, 지옥. 예. 공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천 나라국이에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은 있어. 그래야지만 갈 마음이 생기죠.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천국을 가고 싶어도 천국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자, 비행기 또 미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과 여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천국에 가는 티켓이 뭐예요? 여권이 뭐냐면 바로 자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 이걸 좀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작년에 죽은 분이에요. 작년 25년 6월 13일. 이분이 작년 6월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39살에 유방암 말기를 진단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 아니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냐고, 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강하게 이렇게 부정하고 부딪혔던 분인데 39살에 그 말기 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극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낫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암이 재발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분이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암이 이제 그렇게 반응이 달라요. 예. 반응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분이 이제 죽음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암 환자들을 찾아가요. 그때부터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막 찾아서 격려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에 원래 피아노 전공을 한 자매인데 이분이 결혼도 안 했었던 분이죠. 이제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막 전도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작년 6월 13일 날에 이 자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유언을 하나 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많이 오거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거나 막 이렇게 어두운 옷을 입지 말고 검은 옷 같은 거 입지 말고 밝은 옷을 입고 와달라고. 밝고 환한 옷을 기쁨으로 내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기 얼마 전에. 그게 유언이에요. 이 자매의 마음이. 그래서 천정은 자매가 이 유언을 하고 이렇게 죽어요. 자, 짧은 영상 한 번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보고